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목사님을 높이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셨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고향 동네에서 전도 집회 요청이 온 겁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모교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알기는 아는데 모교에 가서 힘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서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도 고향을 가는 겁니다. 고향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어릴 적 친구들도 있어요. 이웃 어른들도 있고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동네가 자기가 잘할 때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전도 집회를 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던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회가 들어왔다.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우리 고향에도 드디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큰 기대를 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집회 날이 됐어요. 갔더니 반응은 의외였답니다. 야, 네가 목사가 됐다고? 어릴 때 나하고 같이 놀던 놈이 아유 내가 네가 어릴 때 코찔찔 흘리던 것도 내가 다 봤고 그걸 다 봤는데 네가 목사가 됐다고.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근데 야 우리가 네 설교를 어떻게 새삼스럽게 듣겠냐 하고서 여러분 몇몇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가장 냉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믿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유, 나 알고 있는데, 너 여기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은혜를 가로막아서 여러분 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마가복음 6장 1절 6절에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래요.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고 누군가를 보고 놀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 찾아온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냉담함입니다. 오늘 바로 앞장인 5장에는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연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시죠.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 무려 2,000마리에게 들어갈 만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고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해 주셨으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그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보고 두려워하며 놀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나타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여러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저 사람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얻은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기는 하는데 왜? 부인할 수 없는 현장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니까 놀라기는 했는데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배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여러분 큰 능력의 흐름 뒤에, 큰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의 흐름 뒤에 뜻밖의 거대한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한마디로 불신앙의 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리고 그 불신앙의 현장이 가장 친밀해야 될 주님의 고향, 어쩌면 가장 환영받아야 될 가장 익숙한 곳이 불신앙의 현장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숨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에타우마젠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에타마우젠이라고 하는 우마젠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라고 끝나는 일회성의 놀라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말 단어를 보면 먼저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완료가 안 됐어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다시 말하면 한 번만 놀라신 게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번만 놀라시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쭉쭉쭉쭉 이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그래서 예수님 고향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는 게 없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반응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불신앙이 완료가 안 돼요. 이상하게 여기는 게 끝나지 않아. 거기에 머무는 시간 동안 계속 이상한 거예요. 계속 불신앙인 거예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게 고향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놀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놀라셨다. 그래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속적인 슬픔, 지속적인 탄식, 끝나지 않은 그 답답함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경우가 딱 두 번이에요. 딱 두 번. 언제 예수님이 놀라셨을까요? 한 번은 백부장, 하인의 병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근데 예수님이 흔쾌히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 그래요.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이 없는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렇게 신앙의 삶이 오래됐어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하고 놀라셨고, 근데 그 백부장을 바라보고 놀라신 건 어떤 놀람이에요? 기쁜 놀람이에요. 행복한 놀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며 놀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두 번 놀라셨는데 둘 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놀라신 거예요. 믿음 때문에 놀라셨는데, 한 번은 좋은 믿음으로 놀라시고 한 번은 아주 좋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쪽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을까?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실 만큼, 그렇게 기뻐하실 만큼 놀라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고향 사람들처럼 안다고 하는 이유로 더 이상 더 배척하고 그러므로 놀라게 하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 첫째는 여러분 보면 여기에는 그 세 가지의 걸림돌이 있어요. 세 가지 걸림돌. 근데 그 세 가지의 걸림돌은 어디서 나오냐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첫째는 뭘까요?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유대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유대 문화에서는 어머니를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시몬의 아들 혹은 디메오의 아들 할 때 아버지를 얘기. 왜요? 이 이스라엘은 철저히 그 남자를 통한 계보이고 그 남자를 통한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 이름 앞에 여자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굳이 마리아의 아들, 아버지 요셉도 있는데 굳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거기에는 조롱이 있어요. 별것 아니요. 별것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치부하는 별것 아니요. 조롱이 섞이고 비아냥이 섞인 표현이에요. 남들이 쓰지 않는 표현.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저 집안 뭔가 문제 있지 않아? 하고 그것을 비꼬는 거예요. 수군거림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갈릴리는 무시받던 동네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의도적으로 갈릴리에 많이 와 있었어요. 물도 풍부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보면 그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땅이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베드로를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할 때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너 촌놈 아니야.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더 현찮은 갈릴리 사람들이 또 나사렛을 또 깔보는 거예요. 나사렛은 한 400명 정도 모이는 마을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죠. 지도에도 표시가 안 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하는 모습도 봤고 목수 일을 하는 모습도 봤어요. 근데 그 30년을 봤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이 정말 봐야 될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너무 친하다 생각해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벽은 편견이라고 하는 장벽이에요. 오늘 이것이 그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이 사람 목수가 아니야 그러죠. 여기에는 직업적인 편견이 있어요. 어떻게 목수가 위대한 선생이 되고 어떻게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편견은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편견, 교회가 있는 환경에 대한 편견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계적 축제를 하면서도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얼마나 대단하게 역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유 해도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얼마나 크게 하실지 얼마나 대단하게 하실지. 그런데 오늘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유 목수야 목수 그 이상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발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나하고 똑같이 자랐는데 나하고 함께 자란 사람인데 별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선생이 되고 권위를 가진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 밑에 두고 싶은 거지. 똑같이 두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어? 우리보다 나은 게 더 뭐가 있냐? 이거는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교만의 문제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 예수님을 배척한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가 뭐죠?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한 결과가 가져온 것을, 가져온 결과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거기서는 그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가? 그까짓 거 그렇게 한다고 능력을 못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조인간으로 안 만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은혜받게 하고 강제로 예수 믿게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벌써 복음화 됐겠지. 벌써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가 있게 하셨잖아요. 의지가 있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강제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만약 강제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까지 왔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문이 닫혀 있잖아요.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도 들어갈 수 없어요. 길가밭은 왜 길가밭이에요? 길가는 계속 길가예요. 왜? 그거는 닫혀 있어서 딱딱해서 그래요. 딱딱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딱딱하고 인본주의로 딱딱해서 그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과 능력을 제한해서 받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걸림돌이에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래서 거기에는 주님의 아픔이 있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탄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선장목이라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뭐 바뀌어도 얼마나 바뀌겠어. 나는 안 바뀌어. 우리는 원래 환경이 안 좋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벌써부터 마음으로 선을 긋고 있어요. 생각으로 선을 긋고 있어요. 말씀이 들려도 거기는 됐어도 나는 안 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선을 긋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어쩌면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안 보여요. 구원자 예수가 안 보여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알아볼 만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배척해버리고 밀어버리고 결국 주님은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마을로 가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앞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안 돼. 오늘 우리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범위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고 얘기하면서도 항상 내가 아는 범위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지경은 넓어져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근데 오늘 이렇게 주님이 이상히 여기셨을지라도 그 다음에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은혜를 볼 수 있죠.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밑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실망해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곧이어는 12제자를 또 둘씩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거절당해도 다른 곳으로 가시고, 한 사람이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하시는 거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어느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어느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근데 되는 교회를 가보면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특별히 말씀 앞에 뜨거움이 있어요. 하여간 말씀 앞에 은혜 안 받으면 못 돌아갈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응집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흡수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쑥쑥쑥쑥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혹시 우리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는 사람한테 몇 번 전해봤는데 별로요.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예수님은 고향에서 어쩌면 제일 인정받아야 될 교회인데 금이환양을 했는데 거기에 배척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실망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망해도, 실망할 수는 있어.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한 농촌교회 얘기예요. 성도 수는 안 많아요. 몇 사람. 그런데 그 속에서 몇 사람이 새벽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동네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다른 기도 없어요. 하나님, 이 동네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 동네 몰라? 뭐가 되겠어? 안 돼. 지금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동네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몇 해가 지났는데 그때부터 청년들이 돌아오고 한두 가족씩 세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먼저 변한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변했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이래요. 외부에서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이 될 때 그 영향력은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흩어졌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안에 열정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야 거기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주의 복이, 주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나타낼 능력이 되어 우리가 세상을 올 때 함께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킬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은혜, 정말 서로를 바라볼 때에 기가 막힌 사랑으로, 기쁨으로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이 와서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실망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 안 바뀌어요.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 20년 동안 저 온 다음에 20년 동안 전도 축제하고 했던 사람 중에 계속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실망하지 않고 다가가고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고 여러분의 체면을 얘기하고 관계를 얘기하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인 사람 실망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예배하면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삶의 예배를 하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는 쓰레기나 줍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선장문화교회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기도하고 있고 이만큼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 거룩한 능력이 발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땅을 밟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하고 밝음을 나눠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둠을 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로 밀어주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 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밀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깨져버리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그냥 가야지 뭐 누가 하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도 해야지. 기도로 밀어주고 영적으로 밀어주고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생각해줘요? 누가 생각해? 선장 감리교회 사람들이 선장문화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막 해주던가요? 안 해줘요. 어쩌면 저쪽 교회는 막 악작 같은 게 있더라고. 악작 같은 게. 근데 우리는 악작 같은 것도 없어. 악작 같은 것. 어쩌면 더 큰 믿음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따라 볼까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익숙함이 믿음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왔어요. 주보를 봤어요. 성경 본문을 봤어요. 아는 얘기네. 내용을 파악했어요. 이런 내용이겠거니. 그 다음부터는 뭐가 안 들어오죠? 아무것도 안 들어.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을 때 무슨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주옵소서. 익숙함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서 감동이 없어지면 오늘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더니 그 얘기 다른 내용이지. 근데 그러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주의 음성을 가로막아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 봤는데 옛날 사람인데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 생각을 했지만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몰랐어요. 뭘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상태가 불신앙입니다. 오늘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도 여전히 마음으로 뭐예요? 내 인생 안 변해. 나는 천성이 그래. 난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내 인생은 안 변해. 우리 가정은 안 돼.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동네,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는 동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어내버리는 동네, 여러분 그런 동네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줘요. 뭘까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며 그 인정하고 순종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며 놀라신 예수님, 과부의 두렵던, 정말 얼마 안 되는 두렵던,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쁘신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있었던 익숙함과 불신앙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치료하시고 마음껏 복을 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가정,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